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곡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을 짓기 전에 물질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만물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만 살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쳐들어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홍해길은 열렸습니다.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길이 날 줄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로 달아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메마른 광야, 보리 한 뜰, 쌀 한 뜰 심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때를 따라서 이루셨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거기는 좀과 도적이 가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쌓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쌓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에 쓰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땅에 있는 것들은 도적받은 물질들일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손에 남겨둔 재물들은 도적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을 땅에 쌓아놓는다 해서 도적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고 카드로 쓰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물질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쌓아놓지 않는 재물들은 다 도적맞은 것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가야 할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곳에 우리 마음에 가야 하는데 보물이 하늘이 없으면은 그곳에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인지상정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집에 돈 놔두면 신경 쓰이지요. 지갑에 돈 많이 가지고 다니면 신경 쓰지요. 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짐을 쌓아놓으면 그 나라 사모해지고 그 나라에 가고 싶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사모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누렸고 이미 받아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에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담아놓는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눈에 돈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돈이 붙어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교회도 안 보입니다. 죄령도 안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배고픈 사람들, 선교지, 정말 우리가 써야 하는 물질들이 그곳에 쓰여지 않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눈에 붙어버리면 너희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처럼 사는 것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또 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돈 하면은 돈으로 보는데 그 돈은 우리 몸의 생명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생명인 이 돈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밥을 먹었지요. 또 점심에 밥 먹을 겁니다. 그 밥이 뭡니까? 그 밥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의복 입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인, 육신의 아비인 이 돈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불신자라고 말씀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불신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보기 전에 그 피조물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하신 일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의지하고 돈에 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를 위한다. 오직 너희를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위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은 피를 뿌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한다고 말씀하셨고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너희를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에 붙는 순간까지는 목숨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도외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말씀 또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돈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거룩한 일 외에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신 것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귀신이 하는 더러운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러울까? 뭐가 더러울까? 하나님 한 분이 걸어가신 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추한 만물을 하나님께는 여기게 만드는 그 사탄의 그런 권세,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더러운 영, 더러운 것,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데 이 더러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더러운 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한 같은 장입니다.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 마귀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보시면은 17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사탄은 자기의 권살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사탄도 자기 권세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주시고 사탄은 뭘 가지고 유혹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사탄은 뭘로 자기의 권세를 삼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일까? 17장 4절 말씀, 그 여자는, 이 여자가 바로 18절 여자는 같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8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 땅의 장군, 땅의 자주장사, 땅의 종들, 땅의 모든 상고들,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가는 것이 이 여자인데, 여자에게 있는 것은 자주빛과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능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땅의 임금들은 이것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사랑하고 왜 돈을 귀여긴지 압니까? 이 자체가 사탄의 미혹, 이미 땅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큰돈 없어, 이 사람들은 저기 서울에 있는 큰 회사 기업들의 회장들, 돈 많은 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몇 조를 가진 사람도 부자고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이 사람들도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렙다 가부처럼 함께 먹고 죽을 그것,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되면은 기탄 없이 바쳐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요, 불에 떠난 고들란트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니까 헌금함에 넣어버린 그 가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요, 옷값 곁들여 주님 머리에 붓고 머리들어 주님을 닦아드린 그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라 하면서도 옷값을 깨뜨릴 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 자체가 이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게 내 목숨을 거는 그것이 자주빛, 붉은빛,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진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1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게 뭐냐? 정말 더러운 게 뭐냐? 1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충격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물질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물질로 자기를 사치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빛내고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물질을 바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지를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를 빛낸 것인 줄 알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실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주님 만날 그날 이 더러운 영, 더러운 새에 모이는 곳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7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째 나팔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의 임금들, 땅의 장군들, 땅의 자주장사, 땅의 상고들, 땅의 모든 땅에 속한 사람들 다 하나님 한 곳에 모아서 지옥불에 끌어넣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 전체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땅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은 자체가 희색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통해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또 두 가지 음성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자의 음성, 여왕의 음성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그 악한 여왕, 악한 여자의 음성이 있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물질에 속한 사탄이 하는 것은 뭐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세리의 유혹과 일락을 주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한 일인데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하던 일들을 다 보여주셨고 낱낱이 알려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관심들 다 놓아버리고 일편단심 내가 지향하는 것,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욕심, 세상 탐욕,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것 떠나면은 고통 오고 고난 오고 술집에 오니까 육신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 어떻게 자기를 영롭게 하였으며 사처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불의한 일이 뭡니까? 불의한 일이, 이 불의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애통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 물질이 욕심나고 탐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내 사치하고 싶을 때, 그것으로 내 몸을 단장하고 싶을 그때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하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주의 보혈로 단장해서 세마포 입고 흰옷 입고 예복 단장하여 주님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소홀히 하고 세상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등불 준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양의 신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려버리니까 한 사람의 도전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혼의 단장, 내 부활체의 꽃단장을 해야 할 그 믿음의 시기에 그거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할 것은 세상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육신의 요구 자체가 그것인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에 잠자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거기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리스도의 요구, 성령의 요구를 다 말살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음녀가 받을 심판, 그 성을 다스리는 사탄의 군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자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이여. 철벽처럼 쌓아놓은 물질의 성이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물질은 세상 음행입니다. 우리가 여자와 가늠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남자와 가늠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세상 것을 탐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 가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모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 가늠인데, 영적 가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기를 의시하는 것이,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영원롭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사치,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화장에 사치를 하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만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얼굴에 흠이 생기고 얼굴에 점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 추해지고 겉옷 입지 못하고 금빛 나무의 옷 입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인 줄 아는데, 그걸 수치로 아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거 먹고 살아야 영광인 줄 아는데, 그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신다면 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그걸 사모하고 그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누려야 할 그 영적 권세, 영적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난을 무서워, 물질 없어지면 고난스럽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금식이 뭔지 압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금식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금식은 신장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겁니다. 신장을 빼앗겼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 오시기 전에, 성령 오시기 전에 그 빼앗긴 예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령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 멸시해버리고 내 자신이 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신장을 뺏겠다는데, 그 자체가
애통하며 회개할 일인데 그것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미 금식하고 회개할 그런 상태인데 그를 위해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금식 기도원 가서 보시면은 정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보다는 세상 물질 때문에 금식한 사람이 다수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물질을 빼앗겼다 거두었다 하시면은 그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가, 그분에 감사, 그분을 찬양,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빼앗긴 그것만 바라보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불붙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물질 때문에 가슴을 치고 물질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고난 받는구나, 고난을 무서워하는 그 자체가 두 번째 밭, 고난, 뿌리 없는 이 나무기 때문에, 뿌리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나무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넘어져 버린 두 번째 밭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주신 말씀입니까? 7교회, 아시아 7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보가복 교회, 두아다로 교회, 아우다 교회, 7개의 빌라를 7개 주신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멸망받을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냐? 살아남을 자들은 사절의 말씀, 내 백성아 그제 참되지 말고 그들이 받는 그들이 누리는 그런 거 기뻐하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잠깐이다. 인생은 꽃과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생의 풀 위에 살고 풀의 영광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기한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하이생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상실해버린 어리석은 인생들 하러 가시며 하신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화향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사람의 영혼들이다. 애통하는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상고하시면은 다시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그 이마는 계시록 13장 6절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이미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8장 우리가 9절 말씀 보시면은 사치하던 사람들이 땅의 물질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무서워하는 자들이 이미 땅의 임금들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고 이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 중에서도 이미 악한 사탄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그 음녀의 이마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들어가 보면은 생명책과 사망책에 우리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음녀의 이마에 있는 이 이름이 사망책에 기록된 이름인데
거기에 취한 자들, 거기에 빠진 세상의 모든 사람 이름이 그 나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앞에 서면은 이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일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닌 물질을 내 것처럼 쓰는 걸 가르쳐서 불의한 재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걸 가르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지은 것들이지 내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불의한 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건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잠시 가지고 우리 있는 것이지 그 내 것이라는 세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불의의 재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누굽니까? 영원한 친구 예수님, 영원한 친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잘 사귀어 놓으면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입니다. 이 물질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내가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사치를 위해 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결국은 그 자를 가르쳐서 믿는 자 속에 불신자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자를 가르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사람을 가르쳐 여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여자도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다시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일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이 그를 데리고 놀도록 그냥 사탄이 그 뜻을 이루도록 그냥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란하고 음행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고 얘기하면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살을 찢고 뼈를 꺾는 그 아픔으로 그 죄를 찍어내고 그 죄와는 피를까지 싸워서 이겨야지요. 만약 탐욕, 탐심이 있고 물질에 우리가 관심 있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했다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가슴을 찢는, 팔을 끊고 눈을 빼고 다리를 찍어더라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붙여서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런다고 지옥 간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권세, 사탄의 권세를 붙여서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도록 내비를 두는 겁니다. 이 기간이 누구냐? 42달입니다
3년 6개월 마운트다 1260일 동안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붙여서 그 영혼을, 그 부활체를 화갑의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고 거룩한 마음들이지, 우리가 핏불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 사는 것 자체는 사탄의 권세에 붙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했으면 그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게 되면 그것이 불의한 제물로 결국은 자기를 사치하게 되는 거라. 그것이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큰 게 물질이에요. 그래, 물질이 아까우니까 11조 못 받죠. 물질이 아까우니까 뭐요? 큰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잡혀놓으니까 11조 다 떼먹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거든요. 이 불의의 제물로 불의하게 사용해버리면 그 불의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불의의 역사인데, 사람들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간다는 거야.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게 직접 말하더라고요. 장로님, 성령에 감동돼서 11조 합니까? 권사님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11조 합니다. 그래. 제대로 합니까?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해요. 목사님 뭘 하셨는데요? 쓰고 남고 형편낸 대로 하는 걸 11조로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아내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가르쳤어요.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자기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가르침에 따르냐? 물질이 이미 크게 보여버린 거예요. 물질이 크게 보여버렸어. 안 들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 16장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종이 몸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린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에 영원한 저소로 인도하시리라. 즐기 작은 것 물질입니다. 물질을 못 버리면 천국 없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질을 못 버리면 천국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 또 시비 걸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자, 11절, 너희가 만약 불의의 제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또 나온 거예요. 물질 나오니까 또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물질 나오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19절 누가복음 16장 지금 13절에서도 두 주인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마라. 널 위해서 뭐 만들지 마라. 널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만들고 내 자신을 사는 것이 자기 영원하게 자기 사치.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천국 간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2만 4천 명 그냥 죽임당해 버리게, 그냥 하나님이 그 귀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없어요. 죽이 없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사실이 구약에 끝난 것이다. 구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하면서 신과에 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존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명하고 죄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죄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4절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비웃는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드리면 비웃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이 설교 주면은요 불이 돼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이 불이 돼버려요. 이 말씀 들으면 영이 살아버려. 이 말씀 들으면 기가 서버립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춤추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말씀 들으면. 그런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고개 딱 숙여버립니다. 귀 가려버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물질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남은 것도 우리가 먹고 살 것 넉넉한 거예요. 드림을 들을수록 받칠수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니. 여러분들은 그런 말 속으로 말할 거예요. 신불의 목사는 그렇게 지리게 가난하냐. 예, 하나님 내 먹을 것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내 먹을 것 다 예비하셨어요. 내가 세상 떠나기까지 오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상에 먹을 것도 없이 바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심승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바쳐버리고 금식하면서 배가 졸여서 세상 짠달지라도 내 자신은 부유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부유한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기 나사로처럼 깡통 들고 남에게 빌어먹는다 해도 나는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내 생명, 내 이름 천국의 생명책에 넘기지 못한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깡통 들고 남의 집 옆에 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런 거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가 뭐가 수치냐? 뭐다 수치가 수치지. 할렐루야. 돈 좋아하시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봤잖아요. 자기를 자기 돈으로 자기 영광을 얻게 하고 자기 돈으로 자기 사치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거지 눈에 안 보여요. 거지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돈이 눈에 붙어버렸는데 거지 눈에 안 보인 겁니다. 내가 구제할 대상이다, 내가 모기할 대상이다, 내가 거두할 대상이다, 내가 살피할 대상이다, 내 상급이 내 면류관이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 거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거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거지가 하나님이야. 그 거지가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안 보여. 그 거지가 주님이시고 그 거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거지가 이 부자는 안 보여. 자기 몸만 보여. 영을 얻게 하고 사치하는 그것만 보이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은 내 손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그 하나님 섬기겠죠. 당연히 섬겼지.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그런 겁니다. 양은 어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병든 자, 돌아온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섬기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은 벼른 처지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도 그냥 고개 돌리는 거야.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제 집사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에게 있는 봉투 다 털어주면서 글리더 좀 써달라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내가 감동을 받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잡고 놓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 손에 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건들 알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는 아부자라며 나사를 보내 속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애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나이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안 된다. 이 세상과 이 제사장은 세상의 차원이 다르다. 한 번 나오는 거고 한 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인데 한 번 음부에 떨어져 버리면은 거기는 궁일이 없다. 그래서 궁일이 있는 장에 궁일이 있는 10번, 궁일이 없는 장에 궁일이 없는 10번 있는데 너는 궁일이 없었다. 네 자신은 궁일해도 내가 남에게 궁일을 베풀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궁일이 없는 10번 있으니 물 한 방울의 뗄거 네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부자 그럽니다. 우리 집에 가시면은 형제 계시는데 그들 나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나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나이다. 이미 음부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 그들은 교회 나가고 있어. 믿음 전하고 있어. 그때 주님 뭘 하십니까?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장 31절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종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서 선자의 자리에서 주의 종 사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종 양심과 주님의 종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한 이 말씀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내가 돈 가지고 써나가지고 음부에 갇혀서 있다가 조금 내가 너게 말만 하고 음부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을지 몰라도 돈 바라보면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버리고 만나는 사실 역시 알아. 저는 알아. 이렇게 설교해줘도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줘도 네 형이 지금 음부에 있는데 네 형이 그랬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그러더냐 충격을 받는데 역시 돌아보면 돈이 보여. 그 충격은 잠시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권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여왕은 절대로 자기 백성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도 생명체의 기록된 제 백성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생명체의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생명체에 노멸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권살에서 평생 그분의 다스리가 권살에 살면서 사탄의 어떤 유혹, 사탄의 미혹, 사탄의 어떤 괴락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신박한 신앙은 오늘 예배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절대로 지 권살에서 자기 백성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끝까지 물질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내 영화, 내 사치함에 살아라. 그것이 내 영원합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을 보면 사람마다 존경하냐. 아, 나의 모든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영원합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내 영혼의 꽃단장, 내 부활제의 단장은 물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잘 단장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